네, 수고하셨어요. 길죠?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오래된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된 그 말씀까지도 잊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되새기고요.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은 요단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200만이라는 큰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폭 30m, 깊이 1m 정도의 작은 강이지만 그들이 건너려고 할 때는 마침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던 시기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인, 곡식을 거둘 때인 이 봄철에는요, 레바논 산맥의 눈이 모두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왔고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도 많이 내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단강의 수심이 깊고 물살도 세고 물도 강둑까지 가득했습니다. 평소 건기에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우기 때 이 요단강의 폭은 1.6km로 불어나고 유속은 16km/h가 됐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를 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요단강에 도착한 이후 그 옆에서 텐트를 치고 3일간 유숙하게 하셨어요.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요단강을 보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자고 깨어났습니다. 3일간 유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 이때일까? 왜 이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배도 보이지 않는 이 강을 남녀노소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상태의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두려웠을 거예요. 200여만 명이나 되는 대인원과 또 그보다 더 많은 가축들을 모두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생각에 그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 1절에서 가나안 땅에 강한 7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서 그 기간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긴장과 불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앞에 현실의 요단강이 막아서고 있다 할지라도 성급히 포기하거나 절망하여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명철과 우리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기로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을 바라보며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독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또한 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세종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 약속 성취에 대한 첫 관문으로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사람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장방형의 상자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겉은 황금으로 입혔고요, 막대를 이용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소가 끌 수 없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고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손짓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올해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 전에도 또 한 번의 큰 물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직후로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 모두 사랑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 건너가게 하셨고, 이를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후에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세차게 흐르던 강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만큼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과 또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과 느낌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과 느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서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는 불어난 요단강에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갈라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물은 발치까지 왔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발을 그 물에 담그고 있지만 갈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물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건너는 자만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모두 설명되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한 발걸음이 그 기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드리는 순종함, 또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던 순종,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5,000명이라는 큰 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실 때는 그러지 않았죠. 먼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보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길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은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지난 시간을 지나오며 자랐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할 때 마음이 어려웠겠죠. 자신의 눈으로 보아도 힘든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신의 전략을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말씀을 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하셨어요. 매 단계마다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굉장한 소심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일 앞선 자가 발을 담대히 첨벙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발끝으로 물을 톡 하고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touch the water at the river's edge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touch,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물의 가장자리를 건드렸다라는 그들의 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도 제사장들의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순종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발의 터치로 상류의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져 버릴 헛된 것들을 향한 큰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산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소심한 제사장들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25km 지점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다 열어주신 땅이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사막처럼 바짝 마른 땅이었습니다. 우기였던 요단강은 물이 빠져도 축축한 갯벌이, 젖은 땅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멘트처럼 탄탄하게 길을 말리셔서 백성들이 힘들게 좁고 발이 푹푹 빠지는 젖은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넓고 탄탄한 대로를 건너며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각 민족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곳곳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 어떤 병력도 넘은 적 없었던 우기 때 불어난 요단강, 그 천혜의 방어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파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왔다더니 정말 사실이구나. 신의 군대라고 하더니 진짜였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전의를 모두 상실했겠죠. 심리전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요, 마귀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 2세대도 이때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구나, 리얼이구나, 사실이구나.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홍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설로 구전되던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으로 살아서 생생하게 들어온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들의 세대의 새로운 기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겨울 캠프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분들의 은혜를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의 기적을 귀로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전해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 전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 성결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혹 보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늘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지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령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볼까요? 또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도요, 거룩한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거룩한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기적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내 안에서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한가요? 우리의 그릇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태도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도록 살필 수 있기를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 사이의 거리는 2000 규빗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셨어요. 이것은 멀리 떨어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서 행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러리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을 뒤따라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막막하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마주한 요단강은 때마침 범람의 때를 맞이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절정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궤를 맨 채 여전히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이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종가족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며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에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벌써 마쳐야 했던 공부가 조금 길어져서 남들보다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숙제를 마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2023년 새해가 제게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새해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시편 56편 11절의 말씀과 잠언 3장과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2023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제가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해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신 한 해이셨습니까? 저는 올해요, 안전지향적인 저로서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던 발걸음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고 안정된 보장이 없어 보이는 길,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 시작을 시도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과연 내가 용기 내 내딛은 그 곳에 길이 있을까? 내가 계속 걸어갈 은혜가 주어질까? 또 한편으로 이 길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이 내게 있을까라는 의심과 염려가 내 안에 아직 많이 있지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제가 보여야 할 믿음의 순종의 걸음으로 이제는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이 참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제 앞으로의 앞길은 좀 더 편안하고 확실히 좀 보장이 되는 그런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컸었나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믿음의 순종의 길은 그런 저와 저의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안정과 보장을 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달려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들이 분명하다면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마득하고 무서워도 속도를 내어 달려갈 충분한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그러했고 현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방황이 있었지만 선하신 손길로 다시 길을 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분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올해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더욱 그래서 강하게 붙들어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연약해서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저의 삶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항상 이 염려로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올해 저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걸음으로 첫 시작이 제가 이번에 케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케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묻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아마 단기 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저의 앞에 삶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 삶에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발에 등이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소심한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넘었지만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우리 삶의 여정, 또 우리의 교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한 주어진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만 앞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밟으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객기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객기가 아니라 말씀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우리 강선미 전사님 어디 가시지 않아요. 어디 가시지 않고 우리 2월 달에 2월 말에 케냐 선교를 한 10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서, 사실 그래서 원래 차 전사님 먼저 하고 그 다음 강 전사님 순서인데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머니가 또 케냐 또 선교사님이시고 하셔서 케냐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또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고 계신데 뭐 제가 이제 아끼는 마음에서는 결혼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게 또 명절 이상한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와 저도 우리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요단강이 깊고 넓고 아주 범람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재직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중에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재직 필참이고요. 필참입니다. 필참 반드시 참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존직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구역 식구들 좀 독려해 주시고요. 같이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